할렐루야. 7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차별 대우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차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또 들었다는 그러한 말들을 듣습니다. 피부 색깔로 또 인종으로 또 영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등으로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역 간에 그러한 차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폭동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나 차별 대우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때로는 없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있으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들 학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합니다. 분리합니다. 왕따시킵니다. 나이 많은 애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합니다. 또 똑똑한 아이들이 어리숙한 성장이 느린 아이들을 그렇게 분리시킵니다. 영어 못하는 아이들 그렇게 분리시키고 차별합니다. 애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에서도 또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차별 대우 누구나 받기 싫은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별하는 거죠. 착한 사람도 또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러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선량한 차별 대우자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차별 대우자인데 선량하다라는 그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나는 그래도 착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차별은 국어사전에서 등급이나 수준 등의 차이를 두어서 상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보죠.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숫자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이라고 한번 보죠. 자, 10이라는 사람은 숫자가 가장 높죠.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을까요? 나치 독일 히틀러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인종, 우수 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한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하고 또 저급한 인종을 멸살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나치주의나 KKK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최고인 인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게요. 평균 6이나 5보다 더 낮은 4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좀 교육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항상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별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인종 갈등과 차별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안 증오 범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코비드 19이 터지고 나서 그 바이러스를 가져다 준 원인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차별, 증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더 자극이라도 하듯 빅테이크 소셜 미디어에서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사람이 자주 보는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탑픽들을 스크린 화면에 나오도록 해서 더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생각에 더 양극화를 가져오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이 얻어야 될 그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더 그런 인종적인 어떤 것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그런 교회라는 그런 명칭이 없었고 또 모이는 장소가 어떤 딱 구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당에서들 모였습니다. 또 회당이라고도 처음에는 불렀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도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있었냐면 그곳에 방문자 중에 옷을 화려하게 곱게 차려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
아주 명품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환영하고 또 그들을 안내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안내해줬습니다. 곧 이제 또 허름하고 초라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형식적인 그 인사만 하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그냥 자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자들을 환영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방문한다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일어나서 안내를 하고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안어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나 이렇게 돈이 있고 없고 겉으로 잘 차려입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세속적인 시야를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이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르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일 부자라고 편애한다면, 만일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악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등급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또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죄인들로 구분을 했어요. 같이 상종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으로 그들은 구분했습니다.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과 또 몸을 파는 그러한 여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직업 때문에 그들이 누구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라,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모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가셨어요.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도 가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상대하실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학벌을 보거나 소유,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한 정의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부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부자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약자를 돌아보세요. 약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부욕해 하십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물질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죠. 건강이 부족해요.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자들에 비해서 항상 배가 고픈 사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결핍한 사람들은 더 오히려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욕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는 수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일 줄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주요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부자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더 착취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세상 법적으로 가서 등쳐먹지 않냐, 노예 삼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세워줘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나의 가족, 나에게 잘해주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것을 보고 판단, 정죄,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질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않은 행동입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 다만 사정이 있어서 모두가 다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명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사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과 사랑의 대상으로 알아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인종적으로, 피부색으로, 또 나라 사람으로 차별하고 격화시키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야간이다. 십자가에 보여 온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대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중을 받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억셉트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선량한 차별 대우자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대우하고 섬기고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공허함이 있다면, 외로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마음 가운데 마지막 퍼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기억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꽉 채워지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차별 대우하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가 사신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를 다 섬기게 하십시오. 어떤 선입관과 편견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외모와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품고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차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레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거나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창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과 병든 자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아버지 어떠한 것이라든지 차별 배우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성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 형제로 자매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용서하고 함께 나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영 논리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슈로 아버지 하나님 진보와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서로 원수가 되고 또 미워하고 또 어떤 선을 걷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진영 논리로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원수되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존재임을 모두가 알아 서로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이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한번 재밌는 시간을 보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 평생에 기억되는 그러한 좋은 추억과 또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지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일학교가 번창하도록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고 아버지 비전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또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려진 말씀들이 살아있다. 아버지 그들이 갖게 했던 그런 추억들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아름답게 자리 잡게 하소서.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이미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왔지만 성장하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나 있는 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나오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치유 회복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옵시게 하소서.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섬기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작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